이제 막 신앙생활에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와 또 곧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주실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 부국장 양환 토마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물어봤다가 괜히 망신당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소소하지만 중요한 신앙적 궁금증들을 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의식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조금 정리를 하는데 네. 지난주가 그런 주간이라서 욕심 때문에 샀던 물건들,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뭐 중고 장터에 내서 팔기도 하고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런 한 주 보내고 왔습니다. 의미 있는 한 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 미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좀 추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오늘 방송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주일 미사를 저녁에 가기로 하고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늦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에 저녁 미사에 빠지고 대신 자동차 안에서 방송 미사를 들은 경우는 미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질문 안에 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을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그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하고 놀고 저녁 미사에 가기로 했다면 일단은 저녁 미사에 늦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했겠죠. 네. 그랬는데 늦은 데다가 귀찮은 마음까지 들어가지고 저녁 미사에 빠지기로 누가 결정을 했느냐? 본인이 결정했죠. 교회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사를 송출하는 거는 귀찮아서 미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전파를 이용한 전례를 보고 듣는 것이 그 전례의 성사와 은총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반드시 꼭 참여해야지 전례 안에서의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쉽게 말해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맘먹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여건상 못하게 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기 힘들거나 지난 코로나 시기처럼 그런 경우에는 방송 미사를 통해서 미사의 은총을 대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 배려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고요. 네.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사를 시청했다고 해서 방송으로 들었다고 해서 미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비슷한 질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물어보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서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주일 미사에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미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성체 모실 수 있나요? 아니면 고해 성사 후 영성체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의 댓글에 직접 가야죠 라고 남겨져 있는데요. 방송 미사가 미사 참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분의 경우 몸이 좋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직접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지 않고 전파를 통한 미사 중계를 통해서 나는 미사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참여라고 하는 말 뜻이 예식에 직접 참여한다는 뜻이니까요. 네. 또 미사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성체를 모셔야 해요. 그게 핵심이니까. 몸이 좋아져서 성당으로 다시 갈 수 있다면 고해 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는 것이 맞지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문자 주시면 양환 신부님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새신자들의 궁금증을 먼저 꽁트로 만나볼까요? 완이야, 뭘 또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어? 종이 뚫리겠다, 야. 은서 왔구나. 근데 내가 돋보기도 아니고 종이가 어떻게 뚫리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종이가 뚫리던지 완이 네 눈이 튀어나오든지 할 기세니까 그렇지.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기억으로는 작년 부활절이 3월 말이었거든? 그랬나?
네가 그때 부활절 달걀 주면서 성당에 오라 그랬잖아.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 근데 그게 왜?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0일이더라. 4월 20일이더라. 그렇지. 근데 그게 왜? 왜 부활절 날짜가 달라져? 왜? 도대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일단 잘못된 건 아니야. 이게 해마다 바뀌긴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러게, 왜 그럴까? 은서 너도 모르는 거지? 그치? 아, 나는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솔직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그나저나 올해도 성당에서 달걀 나눠주려나? 글쎄, 올해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은서야, 부활절에 왜 달걀을 주는 거야? 그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뭐더라? 너 그것도 모르는 거지? 어머머, 자기도 몰라서 물어봤으면서? 나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는 오래됐고. 그래서 나랑 다를 줄 알았지. 안 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어서 토마스 신부님한테 같이 가야지. 자, 서둘러 은서야. 네, 여러분께서는 새신자의 눈으로도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톨릭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없이 물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문자 주시면 양환 신부님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 들어보고 궁금증 풀어보는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꽁트 속 와니의 말처럼 지난해 주님 부활 대축일은 3월 30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4월 19일인데요. 이 부활절은 왜 해마다 다른가요? 부활절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최대한 요약해서 말하자면 네.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그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큰 회의에서 326년부터 정해지게 됐는데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춘분 있죠. 네. 예, 서양에도 춘분이라고 버날 이코넉스라고 부르는 춘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춘분을 기준으로 춘분 후에 처음 맞는 보름 뒤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도록 했고요. 현재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0일 또는 21일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부님, 이 사순 시기는 재예수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인데요. 그렇다면 부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부활 시기는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을 부활 주간이라고 해요. 네, 지난 시간에 천주교 신자가 주일 미사 외에도 꼭 참례해야 하는 의무축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신부님께서 한국 가톨릭교회 의무축일 미사는 총 4개로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부활과 성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파스카 성야 미사를 참례했다면 주님 부활 대축일 난미사는 빠져도 되는 건가요? 이게 신자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전 이렇게 대답해요. 매일 미사책을 딱 폈을 때 두 미사의 전례가 시작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면 다른 미사라는 말이니까 꼭 참례해야 된다고. 네. 파스카 성야 미사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는 전례적으로 같은 주님 부활 대축일 전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날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자로서의 의무는 다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하지만 각 미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은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어떤 신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스카 성야 미사만 참여하면 좋은 거고 부활 대축일 미사까지 참여하면 엄청 좋은 거랍니다. 네. 부활절이 되면 각 본당과 교회 공동체 등에서 신자들에게 달걀을 나눠주곤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부활절 달걀에는 각 나라마다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껍질을 깨고 나오는, 여기서 껍질은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달걀 안에서 나오는 병아리는 생명을 의미를 해요. 정리하자면 죽음을 이기고 올라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신부님, 가톨릭교회 전례주년의 가장 거룩한 시간인 파스카 성삼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부활절 앞두고 판공성사 많이 보셨을 텐데 먼저 이 판공성사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판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건데 교회법으로 이제 신자라면 한 해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의무적으로 고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신자들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정한 것이기도 하고 이 판공을 통해서 본당에서는 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럼 부활 판공성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기간은 본당별로 다 다른데 사순식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본당 신부님께서 일정 기간 정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본당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죠. 네, 그럼 신자분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해줬으면 하세요? 모든 미사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는 항상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평일, 주일, 대축일, 성야 등등 다른 용어로 미사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미사의 은총은 참여하는 이의 준비와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매 미사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유튜브 댓글로 김연기 라파엘라 자매님께서 어디 물어보기엔 민망하고 정확히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 와니 신부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정말 좋아요. 이번에 세례받는 새신자 동생에게도 추천했어요. 남겨주셨고요. 또 김보배님께서도 아이고 늦었네요 하면서 늦게 참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주인공이 먼저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김연기 라파엘라 자매님의 오직 사랑으로 라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부님의 신청곡 접수했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새신자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릴지 많은 관심 바라면서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양환 신부님의 신청곡 김연기 라파엘라 자매님의 오직 사랑으로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문우성 보이는 라디오 중계 김동휘 저는 정은서였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 지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돌보시네 오직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네 오직 사랑으로 사랑으로 누구도 본 적 없고 누구도 듣지 못한 신비를 우리 위해 마련하시네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 여기 부어주시네 오직 사랑으로 우리 지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돌보시네 오직 사랑으로 우리 지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돌보시네 오직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네 오직 사랑으로